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이 내 장자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붙들고 보내주지 아니하면 너희 땅에 있는 장자들을 죽일 것이라. 이렇게 하라, 말하라, 내 말을 대언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당황스럽죠. 그래서 제가 우리 튜터들이 예습하는 얘기를 보고받고 엄청 기뻤어요. 역시 우리는 성경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구나. 예습을 철저히, 복습도 철저히. 그래서 제가 이 2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할 때 이 그가 누구냐? 이게 신학적 논쟁이 엄청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학 분야에서 특히 이제 출애굽기를 연구한 국내외 논문들을 깊이 이제 분석을 하다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여기서 필 받으면 안 되니까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엄청나게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이 대언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걸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살 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오해와 착각들로 인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주장하는데 죽을 길로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늘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심으로 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할 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PPT를 보여주시면 자 지금부터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를 죽이려 모세를 만났는데 그를 죽이려 했다 하면 그냥 이 번역된 문장을 읽다 보면 아 모세를 죽이려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전체 맥락 속에서 모세의 첫째 아들 게르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게르솜이냐 모세냐 이거 갖고 계속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쓸데없는 논쟁에 집착하지 말지라. 그래서 그걸 예로 들면서 제발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의 깊은 뜻과 우리에게 지금 청종하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를 새겨야지 꼭 미주알 고주알 하는 걸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로 항상 들었죠.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이러면서 파리가 성수에 빠지면 성수가 오염된 거예요? 파리가 성화된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짬뽕에 파리가 빠지면 하고 버립니까? 아니면 아예 짬뽕 자체를 거부합니까?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어요. 취향대로 하면 됩니다. 취향대로. 그런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를 치료하실다 하실 때 그게 게르솜이냐 모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는 죽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큰아들 죽으면 자기가 죽거나 보다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뭐 모세가 죽으면 진짜 죽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죽이려 하셨느냐. 그리고 십보라가 얼른 할례를 합니다. 이거 훌륭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그 편협한 유대 민족주의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그 편협한 유대 민족주의에 갇혀 있지만, 성경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이 이미 다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크게 쓰십니다. 기생 라합이 그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랬고, 또 룻을 생각해 보세요. 룻.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주 귀하게 쓰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또 크게 쓰십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모세의 문제는 무엇이냐? 다음 페이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십보라가 바로 민첩하게,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봤어요, 할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 민감성이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를 바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게 자기 큰아들이든 남편이든, 이 상태에서 십보라의 굉장한 민첩성,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럴 때 자, 피난편이라고 선포하죠. 지금 우리가 본문을 봉독했습니다. 이 피난편이라는 말은 십보라가 모세와 피로 맺어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서 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언약 공동체에 편입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전환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보라의 역할이 그의 남편과 큰아들을 살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놀라운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DNA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혈통적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이게 출애굽이 상징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했죠. 애굽에 남아서 뭘 어떻게 해주세요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그냥 여기서 붙어서 애굽에서 살면서 삼겹살, 꽃등심 먹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만나 먹는 것보다 열나 좋잖아요. 막 안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심각해져가지고. 거기서 여기 붙어서 어떻게, 그리고 노예 중에서도 대장 노릇하게 하고 뒷거래 하게 해주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애굽에서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모델은 요셉인데, 그 뭐 어쩌다 고위직도 보내주시고 뭐 이러면서, 아니면 더 막 가는 거 있죠. 자, 이스라엘 사람이 인구가 꽤 됐으니까 무력 혁명을 하자. 그래서 무장투쟁 해가지고 애굽 정권을 전복시키고 우리가 정권을 탈취하면 되지 않냐. 이런 수준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 누가?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고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일단 나가야 돼요. 그 얘기는 세상과 구별되면서, 그죠? 우리는 출애굽 된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이 뜻한 대로 순종함으로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다시 월요일에 파송되면 다시 그 험난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완전히 출애굽해서 지금 PL교회에 와 계신 거잖아요.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맞아? 나 출애굽이야? 이러면은 어저께도 삼겹살 먹었는데? 그러면은 매출하기만 배달시켜 먹나요? 그거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자, 이제 십보라는 어떤 존재예요? 이제 완전히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변화산에서의 말씀. 이게 제가 지금 주일 오후에 마태복음 강해를 하기 때문에 그때 더 깊이 변화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별로 강조를 안 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상징적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자기 큰아들 할례도 안 하고 있는 이자 이러면 기분이 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맥락상 이자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치시려고 했으니까. 그럼 이자 제정신이냐? 우린 지금 그걸 반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게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섬기다라는 말을 계속 쓰신다. 이게 월십,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계속 강조했던 게 예배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몰라서 헤매고 방황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툭 치면 반사적으로 너 왜 살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이 산제물로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한 바로 그 사람 예배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내 장자다. 여기서 내 보내라 하신 이유도 뭐예요? 나를 섬겨야 된다, 걔들은.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걸 반복하고 계시나요? 모세한테도 너 내가 주는 이 준엄한 명령이 뭐냐면 다 데리고 나와서 내 백성은 나를 섬겨야 돼. 예배자로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맛보게 해주고 줄 것인데 나를 섬겨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을 딱 갖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할례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별하라 하신 니들이 내 백성이라면 할례하라. 그게 딱 아니 그러면 아무리 도망쳐가지고 지금 그 구석에 이방 땅에 와서 살아도 아들이 태어났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할례부터 해야죠. 근데 여태 안 하고 뭐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거꾸로 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제정신이냐?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이게 깊이 더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장담하는 게 뭐냐면 뭔 일이 자주 생긴다. 그럼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고 우리 집은 맨날 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가 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아무개 집사 집에는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진짜로 탁월하게 순종하고 있든지 아니면 진짜 망한 집안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버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이걸 유기라고 그래요. 자기가 지금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거지. 우리는 유기가 그럼 저는 그냥 유기 되면 안 될까요? 그냥 이게 길게 가는 게 좋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유교적 마인드 농경 생활을 하면서 우린 지금 유목민이에요. 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마인드가. 그런데 농경 생활하면서 안정되고 매일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장수하고 이거를 원하죠. 그게 유교라고. 유교. 조상한테 재산을 왜 지내? 꼭 그걸 원하는 것이고 그거를.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본질이 다
달라요, 우리는.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사실은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니면서 계속 뭘 했냐면 유교 마인드를 해온 거야. 그러니까 교회 그들이 장례식에 꽂혀가지고 상조회사가 돼 있어. 제가 그걸 개혁해야 된다고 선포했잖아요. 근데 또 못 알아듣고. 또 여기서 또 길게 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 상조회사 왜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돼. 지금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야? 아니 그 지금 비즈니스잖아요 이게. 그래서 교회 간판을 보람 상조로 바꿔. 제휴해가지고 그거 아니다. 이거 제발 좀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 막 시험 들어요? 난 그런 거 좋은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세에서 아무 일 없고 굵지 않아도 되니까 가늘고 길게.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모세한테 위기가 닥친 이유가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모세조차도 뭐를 신경 안 쓴 거예요? 자신과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그 강력한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그 태도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광야에 그 앞으로 이제 돌리실 건데 자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걸 뭐랑 연결 지어야 되냐면 산상수훈과 연결해야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으로 들어가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게 가슴에 꽂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까지 모세를 자기 종으로 세우셔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때 모세의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지금 이 치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 자신과 제일 가까운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로부터 제일 가까운 가족의 성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함으로 행함에 관심이 없는 그 썩어빠진 상태를 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굉장히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후반에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이걸 그대로 고백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점검이 안 돼 있을 때 하나님 치십니다. 오히려 크게 쓰는 종들일수록 더 세게 치시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요. 근데 이 주객을 뒤집어 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 죽을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안 죽이시지? 거기 답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징계와 심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심판은 죽이시는 거예요. 그 심판 중에 첫 번째가 육입니다. 그냥 네 하도록 내버려 둘게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됐든 무슨 교단에 속해 있는데 실제로 이단 사이비 짓을 하고 있든 그런 악한 것들이 왜 계속 유지되지? 궁금하시죠? 오늘 그 해답을 다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진짜로 강력하게 잡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 짓고 있는 자를 엄하게 징계하셔서 돌려 세우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그대로 두신다는 것은 그 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싸 하나님이 안 치시고 안 걸렸어. 이러면 뭐예요? 점점 대담하게 죄를 짓겠네요. 그걸 내버려 두신다는 뜻은 뭐예요? 그 죄를 다 물으실 때 뼈가루도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 몰려들어서 같이 그러고 있어. 괜찮아.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공동체가 무서운 거라고. 그 애굽 사람들은 다 나쁜 놈만 있고 이스라엘은 다 착한 사람만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고 치는 거 보세요. 나쁜 놈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 붙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말 듣고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그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이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꼭 어떤 애들이 있냐면 그걸 이해가 안 돼 지금. 그럼 지금 얘가 누구야 지금? 하나님 대적하는 우두머리야 지금. 그런데 그래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거기 붙어가지고 거길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녕. 그런데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 온갖 이유를 갖다 대. 뭐 거기 가면 친구가 누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유익이가 있고 어쩌고. 그래 불에 들어갈 때 그렇게 얘기해. 아이고 그렇게 했더니 그냥 뜨뜻하고만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네. 아무 생각이. 그러니까 그걸 왜 그냥 두시냐? 무시무시한 건데. 근데 어떤 사람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내가 여기다 죽겠구나. 그럼 바로 턴.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다르잖아요. 똑같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뭐, 거기 가면 뭐 돈도 좀 생기고 거기 뭐 친한 사람도 많고 조금 이러면서 그러면서 태도가 뭐 영 불량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찔려요.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준엄하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선포하면 찔려요. 그 차이가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빛을 쫙 쏘는데 하나님이 유기한 자 귀에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 이게 기가 막힌 은혜인 거예요. 자 십보라가 놀랐다. 그런데 여기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십보라가 어떻게 눈치챘냐? 그거는 갑자기 경고가 물리적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자세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거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그게 큰아들이든 남편이든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럴 때 십보라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은 그냥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뭐지? 이러면은 거기서 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무슨 지들이 영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뭐 온갖 난리를 치는데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정작 그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난 영적이야. 그러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도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걸 알려드려야지. 설교는 좀 들어, 설교. 그러면서 난 영적이야. 그런데 그게 지금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 못하잖아 지금. 그러면 뭐 어디 집회를 갔는데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침을 흘렸는데 침을 왜 흘리냐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인데 지금 그러고 있고 내 친구 누군 땅에 붙었는데 성령이 왜 붙이시냐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럼 딱 보면 이거 아니네 이래야지. 그거 붙였다 저도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붙었다 떨어지면 뭐 할 건데 그거. 근데 지금 이 십보라는 얼마나 훌륭하냐면 내 남편은 분명히 그리고 남편이 뭘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떨기나무 위에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민감하니까 뭐가 생각난 거예요? 마귀가 내 남편이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딱 온 거예요. 그럼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럴 때 딱 뭐가 떠오른 거예요? 개념 없는 내 남편. 이 남편은 맨날 큰 소리 치면서 그 할례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거를 또 이런 남편들이 개념은 없는데 말이 많아요. 평소에. 그러면서 아내한테 계속 얘기했을 거라고. 아브라함 알아? 이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이러면서 맨날 얘기했다고. 그래놓고 그래서 그 할례를 하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떠들었는데 또 아들이 들었는데 안 해.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또 어딜 가 또 이러면서 짜증이 났었는데 죽게 생겼어. 그 순간 딱 영적 민감성이 머리를 탁 치는 거야. 할례 안 했어. 게르솜을 할례를 안 했어. 큰일 났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살렸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여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무슨 성경은 여성을 차별한다는데 중요한 역할 다 해.
라합이 없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말이 없으면 예수님 계보가 안 나와요, 지금. 룻은 이방 여인인데, 보아스랑 결혼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계보, 다윗이, 그 라인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지금. 근데 여기서도 모세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죽이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경고예요. 내 앞에 서라. 그게 뭐예요? 단독자, 그 하나님 앞에 선나.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예요. 자,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불순종을 경고하실 때, 자, 유기자 된 자들은 보응을 이미 받고 있다. 아까 제가 강조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악한 길에 빠져 있고 죄 짓고 있는데 사역자가 멀쩡해요. 벼락이 안 쳐요. 몇 번 쳐도 좀 부족할 판인데 벼락이 안 쳐요. 그리고 그 집단이 모여서 매일같이 하나님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냅두세요. 뭐지? 자, 그러면서 왜 율법에 불순종하는 그들의 사역은 긴 것인가? 이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좋고 나쁨의 기준이 오늘 바뀌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 보응을 받는 것과 이건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징계를 받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내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신 그 강력한 말씀이 모세 가정에 임한 거예요. 빨리 행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대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뜻은 믿음이 없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진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막대기로 나한테 시키셔서 치면 홍해가 갈라지게 하실 분이다 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걸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행하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 2장을 짧게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동성애에 대한 경고로만 이해하는데 그 말씀을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악한 것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 있도록 그냥 방치하셨더니 그들이 동성애까지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그 욕심이, 부끄러운 욕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셨더니 막장으로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 남녀가 간음하고 온갖 성범죄를 저지르고 뭐 하는 것을 이 가증한 것들아 하시는데 징계도 안 하고 내버려 두셨더니 끝까지 가더라.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곳까지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서 최대 하나님의 보응의 핵심은 어디예요?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무섭다. 그러면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의 강렬한 의미는 유기되었답니다. 내버려 두신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이게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내 백성을 구하러 보냈더니 식구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할례도 안 하는데 자빠져 자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치신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속에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나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 또 잠 안 자고 막 그
그 말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요새 제가 깨어있으라 그 말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하도 이상하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깨어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라, 제발. 근데 우리는 진짜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영적 민감성과 징계 그리고 사명,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십보라가 이거 대박이다, 훌륭한 여인이다, 딱 민감하게, 아이고 삑삑비가 큰아들이 태어났으면 할례부터 해야지 하면서 딱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산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가 무지하게 중요한데, 자, 다음 페이지. 그러므로 변화산의 그 역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제자들이 지금 이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게 엄청, 여기서 또 베드로가 헛소리하다 혼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출애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됨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도대체 뭐냐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세요. 모세가 상징하는 건 율법이에요. 엘리야가 상징하는 건 선지자의 대표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 모세, 즉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리스도로 완성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계시했던 그 것들이 진리로 예수께서 친히 그 계시된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계시된 대로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의미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 믿음과 행위,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오류가 없는 계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그걸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엇나간 자기 자식들을 회초리를 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구원받은 내 자식이라는 것을 인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인치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영적 거장들의 고백을 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웨슬리가 굉장히 회개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존 웨슬리 본인의 가정 그리고 자기의 내면적 순종, 이게 사역의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서, 아니 본인도 성결이 안 되고 자기 가족도 지금 못 섬기면서 무슨 어마어마한 영광의 사역을 하겠다고 설치냐, 이럴 때 하나님이 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체험하면서 내가 회초리에 맞았구나 하면서 깊이 회개하면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주의 종들은 민감하게 뭐부터 챙기는 거예요? 내 자신의 성결, 그리고 내 가정의 성결.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식구들 잡으면서 난리를 치면 안 돼요. 또 그래가지고 또 이거 설교 듣고 가가지고 팥찌 이러면서 회초리 갖다 놓고 너 앉아. 그래서 애들 막 무릎 꿇치고 뭐 너 왜 성경 봉독 그 묵상 안 해? 이러면서 막 니부터 하세요. 그거예요, 그거. 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야 돼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농땡이 치는 거 봤는데 애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하죠. 그리고 애들은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적 체험이 현실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역자의 내면과 가정에서의 순종이
공적 사역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뻘짓하는 것도 말씀을 먹같이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흘려 들으니까. 그러면서 말씀 선포하면 뭐합니까?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서 어떻게 하냐?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거기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우리 목사님만 선결하면 돼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선결하지 못하고 내 가족들에게 내가 선결함으로 얘기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도다. 그러면서 또 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늘 경계하죠. 뭐예요? 이 사업은 선교를 위한 거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뭐예요? 사업을 얼마나 개판치고 있을지 감이 오죠. 그리고 바로 사기꾼인지 감지할 수 있죠. 제가 그걸 몇 번 설명했어요. 진짜 말씀 앞에 떨면서 자기 사업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윤을 어떻게 추구하며 그 이윤을 남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는 이거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하려고.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 원리는 사업을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직장 생활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철없는 목회자들한테 택배 알바라도 하라고 제가 권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해봐야 그 성도들이 느끼고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뭔지를 안다. 지금 말이 쉽지 지금 먹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그리고 세상 속에서 페이를 받는 거는 쉽습니까? 그거 버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아바드, 월십이 되느냐 내 삶이.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함부로 떠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은혜로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하나님 사랑하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걸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하신다고. 그래서 내 자신이 선결해주고 그 영향력으로 가정이 바로잡히고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역사가. 그 가정에서 내가 공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위임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집안이 엉망이고 본인이 무너졌는데 단기 선교 간다고 설치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회개부터 하라.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게 지금 그 원리를 지금 그게 그대로 지금 본문 말씀으로 선포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잡으신다. 회초리가 무지하게 세게 맞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웨슬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엄청난 주의 종이잖아요. 기독교의 역사에서. 다음 페이지.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가족의 신앙을 소홀히 하여 심각한 질병, 영적 침체 경험했으면 이것도 잘못 알아듣고 병 걸리면 다 이거다. 이런 식으로 또 다 달라요. 종류가. 그러니까 심각한 질병에 처하게 하시거나 영적 침체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침체되고 집이 이상하게 어려워져요. 그러면 뭐부터 끊냐면 예배부터 끊어요. 제가 유심히 보면 잘 보세요. 지금 뭐가 꼬여. 막 되는 일이 1도 없어. 그런데 잘 보세요. 징계에 임했을 때 그것을 은혜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금방 회복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모세 집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과 위난이 왜 닥쳤지? 이럴 때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회초리를 치고 계실 때는 그게 엄청난 심판이 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녀들이 있을 때 걔들이 말썽 부리면 사랑하니까 회초리 하는 거지, 진짜로 걔를 난 얘를 저주해 이러면 냅둔다고, 그렇게 하도록. 근데 어디 슈퍼 가서 그 쪼꼬바 훔쳐와서 자랑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엄마 난 손기술이 좋아 이러면서 이거 그냥 들고 왔어. 그러면은 그걸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다음에는 2개를 시도해봐 이러면 뭐예요? 그런 부모가 그 미친 가정이지. 그 범죄자 집안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인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지? 걔를 붙잡고 울어요. 그리고 또 회초리 때리면 또 아동학대로 신고할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엄마는 걔를 징계합니다. 왜냐면 살려야 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신 건 결코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시는 거라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런 훌륭한 성도님들을 많이 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려움이 임했는데 오히려 은혜로 극복하고 있어요. 이 뜻은 뭐예요? 더 깊게 하나님 사랑으로, 더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 앞으로 더 근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서 누리는 건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가 그거 예배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맛보냐면 예수 안에 있어야 그게 가능하니까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하게 친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영원히 그분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행 연습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위난이 닥쳤는데 은혜를 누려버리는 걸로 딱 반전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일정 기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고난을 견디지만 빠져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고난 자체가 은혜가 되고 그 끝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섭리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뭘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누리러 온다 하는 게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희한하게 딱 그 뭐예요?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예배부터 안 나와.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지 지금. 그래서 내면적 거룩과 가족 돌봄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상징 같은 신학자이자 목사잖아요. 이 거장을 하나님이 자기 종으로 쓰실 때도 에드워즈가 항상 넘버 원으로 했던 게 자기 내면의 거룩과 자기 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가정을 케어하지 않겠다는 자칭 주의종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기 집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하는 시리즈 폭망의 길로 가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엎드려라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거창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내면의 거룩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순종.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스펄전도 엄청난 주의 종이죠. 뭘 고백했냐? 사역 중심, 공적 영웅주의에 치우쳤다가,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다 실족을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함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회초를 빵 맞을 때 그대로 무릎 꿇고 모세처럼 아이고야 내가 할례를 안 했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위대한 사역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오늘 이 예배에서 뭘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깊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강요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이구나. 그럴 때 그 선한 영향력이,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만져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할 때 놀라운 은혜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모세가 홍해 가르는 거 보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청종할 때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입증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딱 처해요. 자,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쏟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대적들이 나를 둘러쌌으나 하나님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한테 상 주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얘는 내 거야라고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생활 하실 때 어떤 상황에 부딪히고 힘들 때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딱 역사하시면 여러분을 핍박했던 자들이 오금이 저리고 여러분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존 웨슬리처럼 기독교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의 일상이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지느냐, 이게 진짜 예배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심으로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아픈 자를 치유해 주시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순탄한 길로 인도하사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이 양떼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는 우리가 첫 번째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바쁘다고 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모세처럼 행하지 아니하므로 주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아 깊이 회개함으로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은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첫 기도는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십보라처럼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고 이 참된 예배자로 섬으로 성령께서 늘 충만히 임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고 기도자와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을 성결케 하며 내 내면을 늘 돌보고 말씀 앞에 회초리로 내 자신을 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청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성결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가족들이 감동 감화되게 하시며 가족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십보라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므로 예배자로 섬으로 우리 가족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보지 아니하고 거대한 담론에 빠져서 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되고 거룩하게 나부터 내 가족부터 주님 앞에 진실된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하시면서 지금 내 안에 있었던 불신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그 모든 불신종의 마음들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회개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잊히시며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의 세상 속의 모든 혼란과 어려움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 아들이라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선포하신 준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순종치 아니했던 우리 과거의 모든 죄들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사 깨끗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거룩한 흰옷을 입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를 거룩하게 준수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자의 삶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사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우리의 패악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나약함을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사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품 안에서 귀한 아들 딸로 사랑받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깊은 감동 주시는 대로 두 번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받고 있다면 이 징계를 순탄한 길로 인도하사 그 골짜기를 쉽게 지나게 하시며 그 오르막에서 숨이 턱에 차오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중보하고 자기 자신과 또 방황하는 가족과 교우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의 강렬하고 뜨겁고 충성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 따라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징계가 짧게 끝나게 하여 주시고 언덕을 넘을 때 주께서 늘 사랑으로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과 동일한 은혜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떼를 주님께서 친히 목양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시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거뜬히 이기게 하시며 그 안에서 놀라운 복의 복을 누리며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떼를 그대로 아름다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체험케 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교만으로 감히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꼿꼿이 세운 그 악한 죄성을 하나님 은혜로 녹여주사 우리가 목에 기부스한 패악한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직 은혜를 갈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지시며 머리에 인치시며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시험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가 시험을 거뜬히 이기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 사랑의 막대기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나를 내세우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사 정결케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하시며 나로 인하여
내가 먼저 더 제자답게 서게 하시며 장성한 분량으로 키우시며 그 가운데 이 시험과 고난을 아름답게 넘게 하사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양떼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친히 안위하심 속에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므로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천국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가난해지길 원합니다. 심령이 더욱 가난해지길 원합니다. 심령이 더욱 가난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로 주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을 담도록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키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먹이심으로 하늘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답게 당당히 서게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끝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 공동체에 붙들려 있길 원합니다. 든든하게 붙들려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우리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길 원합니다. 그 지체들에게 풍성한 양식과 기름진 수액을 공급하사 주님 더욱더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생계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 반드시 자립되고 독립된 당당한 경제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히 설지어다 묶이면서 풀려나게 하시며 과거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 불순종으로 인한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이제 그 더러운 중독과 같은 도박과 같은 투기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며 건전한 경제생활로 삶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중에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지셔서 치유하사 강건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이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PL 교회가 지체들의 연합으로 더욱더 강성하게 되게 하시며 더 단단하게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며 감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그 더러운 권세를 진멸하시며 더러운 계계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가 강성함으로 연합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더욱 강성해지길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가 닥쳐있는 실존적 문제들이 풀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PL교회 지체 그 누구도 경제적인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업을 강구하는 자에게 직업의 새 길을 열어주시며 과거의 잘못된 결정들로 인한 고통들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며 철저한 회개 속에서 새롭게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영과 육을 가지고 아버지 예배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고통과 방황하는 가족들이 나로 인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체들 각자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사랑을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똘똘 뭉친 공동체가 되어 한 몸과 같이 됨으로 원바디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PL교회를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반석과 같이 세우심으로 더럽고 악한 음부의 권세가 진멸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자 하는 더러운
권세의 계계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며 진멸되게 하시며 바로를 머리에 쌓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PL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건강하고 강건하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아니하게 붙드십니다. 아버지, 이 양떼를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제가 대표로 기도함으로 간절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공예배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 지체의 간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강건케 되게 하시며 현실에 부딪힌 모든 실존의 문제들 우리 지체들이 능력 있는 기도자로 세워주사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사 우리 성도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믿지 아니않고 주의 품에서 멀어진 가족들이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으로 변화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PL 교회로 한몸 되게 하심으로 더욱더 단단한 반석과 같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게 하시며 그 손발로 수많은 생명을 건지고 구하고 구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몸된 PL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이 처해 있는 모든 경제적 어려움이 아버지 순탄히 그 고개를 넘게 하시며 또 지금 각자 처해 있는 시험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체험함으로 더 깊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생계로 고통받는 자가 없게 하시며 이 모든 사랑받는 우리 양떼들이 그리스도의 막대기로 아니하심을 누리며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탄한 길로 인도받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실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는 이 양떼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소명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삶을 예배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확하고 그 풍성함으로 기뻐하며 매일이 잔치가 되게 하시며 그 기뻐 춤추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시며 대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문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죠. 중등부 선생님 지원해 주시고 또 오후 안내 봉사 또 지원해 주시고 다양한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그 찬양팀을 더 보완해야 되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찬양팀에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야 되는 거 있죠.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홍해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향해서 땡스기빙을 향해서 기도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고 기도함으로 홍해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해야죠. 홍해가 열릴지어다. 홍해가 열릴지어다. 홍해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후 예배를 준비하고
또 다양한 우리 DG 활동을 하면서 자, 이제 축도함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시며 우리가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새로 오신 분들은 기도 받으시고 잘 섬기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